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3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7, 28절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참 더운 한 해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올해가 가장 시원하다고.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더 극심한 이상 기온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입추도 지나고 이제 한 달 후면 또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근교에 나갔다가 벼이삭이 누렇게 고개를 숙인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그저 덥다 이러는데 시간이 이렇게 계절의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음을 봅니다. 또 코로나가 상당히 또 극심한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과 안전을 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 시대는 굉장히 유연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은 개인의 신념, 개인의 주장, 개인의 생각이 존중되어지고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어쩌면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만큼 개인의 재량권이 충분하게 주어진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아도 되고 하기 싫은 것을 시키는 것은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이나 시대 정서에는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자신에게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회피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마 억지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예로 군에 입대하는 경우도 보게 되면 입대 시기나 또 자신이 복무할 부대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고 심지어 친구와 동반 입대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와 신념, 개인의 의견이 존중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는 자신의 성별까지도 스스로 결정하고 또 자신이 원하는 성으로 전환하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자유 그러면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아마 지금은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런 개인의 재량권이 충분히 주어진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은 개인의 재량권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작동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의 재량권이 조금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회피하거나 거부할 수도 없고 스스로 시기를 결정하거나 미루거나 또 앞당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으로도 대처되거나 대신될 수 없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제 인생 설교를 들으면서 반드시 들어야 할 설교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는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간에 관한 지식 가운데 죽음과 심판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연이가 이렇게 하나가 좋네. 100년 기약을 했는데 100년이 한 가지래. 여보 사회 그래. 당신 시험만 시키고 아니야. 엄청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럼. 내가 엄마 사랑 먹고 지금까지 자랐는데 이제 나도 30살이 됐고 벌써 그랬네. 엄마 이제 효도 드리려고 취업도 효도 했고 너 다 받았다. 내가 엄마 첫 달 월급 타면은 아 빨간 내복 사서 갈 테니까 그래. 많이 많이 사랑하니까. 그래 우리 다들 앞으로 큰 꿈을 안고 살자. 네 고마워. 됐어. 치즈를 치즈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모든 것 위에 탁월한 그리스도를 그리는데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탁월하며 모든 선지자보다 탁월하며 모든 율법보다 탁월하다고 말하면서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속죄했다면 그리스도는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피를 드리는 제사가 아닌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피를 속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창세기 3장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금령의 열매를 먹은 다음부터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보통 생육법으로 난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며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면서 자범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하는 겁니다. 세상에 죽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제가 이제 자주 말씀합니다만 여기 선을 행한다고 할 때의 선은 도덕적 선을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기 가장 힘든 사람은 너무나도 윤리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가 선하다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선할 뿐이지 영적으로 구원 얻기 위한 영적으로 우리가 선한 부분이 없다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남들보다 탁월하고 도덕적이고 교양 있고 인격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자기에게 걸림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렇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인격적이고 훌륭한 성품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인간답게 살아가고 정의롭고 선을 행하며 또 남들보다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세울 수는 없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비참한 죄인이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통절하게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사모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답답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자기가 남들보다 우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설령 우리가 남들보다 높은 윤리의식과 법 없이도 살 그런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죄인임을 기억하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소망 없는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마치 천년을 살아갈 것처럼 살아갑니다. 마치 자신은 죽음과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이 특정인들에게만 찾아오는 질병과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숙명처럼 찾아오는 죽음이 나의 실존입니다. 젊음을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자신의 권력과 부귀를 자랑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제가 입은 이 양복 평생을 입어도 안 떨어집니다. 이 옷이 다 헤어지지 않아서 주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두도 마음만 먹고 구두를 신으면요, 구두굽 갈고 이러면 사실 죽을 때까지 지금 신는 구두 다 못 떨어뜨리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굉장히 길고 무한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문화와 우리 시대를 보면 죽음과 상관없는 자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영상에서 봤던 김정자 씨는 그날 저녁에 자기 집에 와서 가족들과 이별식을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가서 자신의 운명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영상에 나오는 저 가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나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무더운 여름이 지나면 선선한 가을이 오고 가을이 끝나면 눈바람이 부는 겨울이 오듯이 내 인생의 한 경점에 반드시 우리는 저 죽음이라고 하는 실존과 맞닥뜨리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3절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 나이를 세어보라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정도 남았는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계수하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세어봐야 됩니다. 내 인생이 이제 얼마 남았는지를 계수해봐야 합니다. 나의 남은 인생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대개의 경우 죽음은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죽음은 회피하고 싶고 죽음을 묵상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죽음은 신자들에게는 죽음이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야 되고 신자들에게는 죽음이 다른 의미가 되어집니다. 믿는 사람은 이 죽음에 관하여 다른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신자들에게 죽음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그날 하고 이제 발인하고 하간 묘를 다 쓰고 이제 저녁에 집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장례를 마친 다음에 페이스북에 어머니에게
글을 올렸어요. 어머니, 지금쯤 저 문을 열고 아버지 계신 저 본향으로 들어가셨겠지요. 어머니 지금쯤이면 저 문을 열고 아버지 계신 본향으로 들어가셨지요. 예, 그런 글을 올린 걸 보고 참 죽음에 대하여, 죽음이 결코 공포나 두려움이나 절망이 아니라 죽음이 참으로 따뜻하게 제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에게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나 저주나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소망스러운 날인 것입니다.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서 우리는 그 열린 문을 통하여 저 천성으로 가게 되는데, 뭐 불교처럼 49일 있다 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떠도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즉시 주님에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자신이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소망스럽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절, 8절로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막집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몸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버지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처소를 덧입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우리의 처소를 예비한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 우리 한 번 더 우리 큰 소리로 죽음에 관해서 세상적인 생각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저에게 너는 대구에 가서 네 사명을 다해라. 열심히 일을 해라. 그리고는 네가 네 사명을 마치는 날에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잘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너 이 땅에 맡겨진 그 사명 다 하는 그날 그 사명 완수하고 아버지한테 와라. 아버지가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딱 준비해 놓을 테니까 일 사명 완수하고 아버지한테 와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명 다 마치고 우리는 누구에게로 갑니까? 우리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릅시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굳건히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에 관한 거 뭐 유튜브 보고 영화 드라마 보고 뭐 그런 데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집이 우리의 본향이고 천국입니다. 이곳에는 아버지 자녀들만이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갈 수 없어요. 이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의 자녀들만이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하지만 불신자들은 아버지 집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진노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설교하면서 지옥의 형벌은 시간적인 형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뭐 6개월 동안 지옥의 형벌 받는 게 아닙니다. 지옥은요, 영원한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 영원한 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의 말씀과 같이 죽음 이후에는 또한 심판이 있는데, 성경은 불신자들은 심판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서 그때 가서 심판 받아봐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 받아보고 결과 나오고 판결문 읽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상 이미 그들은 심판 아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심판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아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힘써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가혹한 미움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저들이, 천국과 지옥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들이, 여러분, 듣지 아니하면, 전하지 않으면 어찌 믿으리오 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복음에 빚진 자들이 우리가 아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전하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왜 교회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저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로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예화를 말씀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오게 할 수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셨다 하니라. 지옥에 영원히 불타는 곳에서 얼마나 그 불타는 지옥의 고통이 고통스러웠으면 나사로 손에 물을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대게 해달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과 지옥은 마음껏 건너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너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 말한 것처럼 이 땅에 살다가 연옥에 가서 연옥에서 또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천국으로 가고 그런 낭만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런 단테의 신곡에나 나올 뿐이지 성경은 어디에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릅니다. 하지만 또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뭐라 합니까? 나사로를 보내어 우리 형제들은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 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서 가도 믿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전도하십시오. 그것은 가족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족을 가장 미워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불구덩이에 그 형벌에 처해지든 말든 내버려 두는 일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보다 더 가혹한 미움은 없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우십시오. 배우자를 위해 우십시오. 전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도 하십시오. 믿지 않는 가족들, 부모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가족들을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믿지 않는 저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 고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과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이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 형제 때문에 내게는 끊어지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천국을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기 부모, 형제, 친척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사도는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에게는 끊어지지 않는 고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아픔, 이 멈추어지지 않는 고통이 불신 가족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도가 가졌던 이 고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교회 안 나옵니다. 이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평생을 같이 사는 배우자가 영원한 지옥의 심판 아래 놓여진 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형제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빠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쩌지 못 본 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주님을 알지 못했지만 누군가가 전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오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누군가가 내 손을 이끌어 교회로 나를 인도해 주었고, 교회에 잘 적응 못하고 성경 말씀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이럴 때 참 나를 위해 그렇게 애써주고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줘서 내가 오늘 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복음에 빚진 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11월 3일에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온 가족을 전도하십시오. 비록 전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신자들은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심판 앞에 놓여 있는 불신자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치 못하지만 신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수고에 대한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가 돼요. 땅에는 많이 심었고 사람들로부터 상을 많이 받았는데 아버지 앞에 받을 상이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천국의 상급을 쌓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지상의 삶을 다 마치는 그날, 우리 사명 다하는 그날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이 죽음의 문을 열고 저 천성을 향하여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 중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며 이 지상의 삶이 끝나는 날 아버지께서 우리를 저 본향으로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고 하신 주여,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끝내고 주님 예배해 놓으신 저 천성에 입성하는 그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오늘 걸어가는 인생길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천국에서의 영원한 복락을 바라보며 오늘 이 지상의 삶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먼저 믿은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특별히 이번 가을에 많은 불신자들이 이곳에 올라와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 예수 믿고 영생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